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짐을 지고 멍에에 매이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도 가볍다. 여러분, 짐을 지고 멍에를 메고 가면 아무래도 힘들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멍에, 예수님이 맡기시는 이 짐을 지면 이상하니 이게 평안이 오고, 그게 오히려 짐을 지는 것이 안식이 되고 멍에를 메는 것이 오히려 쉽고도 가벼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물방울이 또랑을 이루고 강을 이루듯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누구든지 다 만성 피로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참 서바이벌, 생존 자체가 힘이던 이 조직 사회의 스트레스, 무한 경쟁 이 속에서 이 도회지 생활이 지쳐서 전원 생활을, 자연을 그리워합니다. 시집살이가 힘들면 친정이 그리워진다 그러잖아요. 남성들은 늦게 퇴근을 해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회를 먹어도 자연산을 찾고, 식품을 먹을 때도 좀 비싸더라도 유기농을 찾습니다. 패션을 얘기할 때도 아무리 여러분 명품을 걸쳐도 억지로 그렇게 멋을 낸다고 멋이 나는 게 아니에요. 자연 미인, 건강 미인이 보기에도 좋습니다. TV를 보면 그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막 얼굴을 뜯어고치고 잡아 당기고 이런 거 보면 애처롭게 보이는 거예요. 헛됨시 저리 얼굴을 잡아 당기고 막 성형을 해가지고 뜯어고쳐가지고 발악을 하고 살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원칙이 하나님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약한 거, 작은 거, 아픈 거, 가난한 걸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남을 부러워할 게 없고 나를 부끄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닐 때는 습진도 안 걸리고 무좀도 안 걸린대요. 전 어릴 때 시골에서 용돈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간식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참고서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 학원을 하루도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맨발로 다니고 산에 가서 나무 헤어고 들에 가서 풀 베어오고, 바로 집 앞에 겨울에서 붕어하고 미꾸라지 잡아먹고, 떡개구리 잡아먹고, 메뚜기 볶아먹고, 끙알 희벼먹고, 겨울엔 참새 잡아먹고, 지금 생각하면 순 오리지널 유기농 천연 고단백 영양식품입니다. 흙에서 살고, 시냇가에서 목욕하고, 들판에서 과일 따먹고, 밭에서 오디 따먹고, 산에서 소풀 먹이고, 그 시절이 좀 무료하고 공부도 잘 못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아주 감성이 이렇게 풍부한 그런 오리지널 자연인이 된 느낌입니다. 시골 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전원교회예요.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다 자연인들입니다. 사람들이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미명하에 자연을 훼손하고, 그래서 이게 자연의 역습이 오고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아침에는 폭우가 오고 오후에는 폭염이 오고,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스팔트다, 고층 아파트다, 최첨단 가전제품, 손안에 모든 게 가능한 AI 탑재가 된 그런 참 최고의 편리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기계에 둘러싸인 사람들은 점점 인간성을 말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자료를 보니까 10명 중에 4명은 이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주일날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쇼핑을 한다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를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가성비니 편리주의를 앞세우며
영상에 익숙하고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지니까 유튜브다 쇼츠에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1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주 불편하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한다, 성경을 읽는다, 찬송을 부른다, 그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예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초개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기를 오픈하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기기를 대하는 게 편하지 인간관계가 자꾸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가성비를 따지고 효율적인 생활하고 고수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점점 인간성이 상실이 되어진다. 사람이 점점 까칠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것을 먹는데, 분명히 멋진 것을 입고 다니는데, 분명히 좋은 것을 들고 다니지만은 자연스러운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과일을 먹을 때도 다마가 크고 때깔이 좋은 거는 아주 농약을 많이 치고 그래야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약간 못난이 과일들이 사실은 좋은 거란, 못난이 과일들이 저농약, 자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최근에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인간성이 더럽다. 저는 그 말에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이 사람을 꼬시고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활 현장에서 만나는 이웃 사촌에게 자연스럽게 그냥 집에 있는 거 하지 감자 시커먼 봉다리 한 봉다리 갖다 주고 강냉이 삶은 거 2개 갖다 주고, 이게 그냥 전도라는 거예요. 생활 전도, 관계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늘 무언가 쫓기고 경직된 모습으로 건드리기만 하면 막 성질을 부리는 그런 까칠한 존재가 아니라 삶의 여유, 얼굴의 미소, 그런 사람은 얼굴이 전도지고 지남철처럼 삶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이상하다, 너 어디 교회 다니나, 너 그 교회 나도 한번 가면 안 되나, 마치 강력한 지남철이 쇳덩어리를 끌어당기듯이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도 네 다니는 교회 한번 다니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매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활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울 것도 없이, 뭐 비싼 걸 주면 뇌물이 되지만은 작은 것을 나눌 때 그게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아랫물이, 여러분 윗물이 이렇게 흘러서 내리사랑 올리효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미의 그 딸내미, 반드시 이게 집안의 흐름이 내려갑니다. 집안에 내력이 생깁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고 울창한 숲도 한 톨의 씨앗부터 시작이 되는 법이니,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그저 하나의 미랄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밥 먹듯이 금식하고 건금, 절약, 금소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멋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특별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처럼 생활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그냥 교회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웃고 여유가 있고 작은 것을 나누고, 이 흘러가는 흐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따뜻한 인간미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땅이, 마음밭이 좋은 땅이 옥토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물을 흘려보내니까 인간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지철의 과일을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짐을 진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속박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 내 멍에는 쉽고도 가볍다. 복음은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 교회 다니는 게 억지스럽고 부담스럽고 이게 아니라 네 영혼에 참된 평안을,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특별히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섬김의 대상이 되는. 사도 바울이 내 걸어서 로마까지 갈 거다. 그거는 걸어가면서 사람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길목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안방에서 열방까지. 그게 바울의 전도와 선교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볼펜도 없고 우체부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서도 편지를 쓰면서 유통, 소통, 필통을 하지요. 큰 교회에서 헌금을 얻어서 또 작은 교회에 가서 전달을 하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어려운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를 찾아야 된다. 복 있는 자리를 찾아서 전쟁을 하듯이 나가야 된다. 만남의 축복이 되고 형통의 축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산 좋고 물 좋은 데서 사는 거냐, 또 어떤 생태계, 어떤 사람 가까이서 살아가는가 중요한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는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믿음이 덩달아서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친구를 사귀고, 거기서 직장을 다니고, 거기서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고, 거기서 장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삶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이듯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 중심 예배를 드려. 주일을 예배를 드리려고 막 특별히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게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안식일이 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이 주일 뒤에 나오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에 쫓겨서 허겁지겁 출근하고 허둥지둥 하루를 보내고 피곤에 찌들어서 퇴근을 해서 허탄한 마음에 저녁 시간에 점점 자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밤 문화를 줄이고 저녁엔 일찍 자고 새벽 기도를 하고 가장 고요한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막 대단히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막 새벽에 특별한 믿음의 용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늘 일에 쫓기고 시간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쫓기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폭식을 하게 되고 삶이 재미가 없으니까 점점 자극적인 것을 따라가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요즘 보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절대 안정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영혼을 흔들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별난 과정을 수리하고 명품을 걸치고 특별한 데 가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자체가 그런 자연 건강 미인이 될 때 어디 갖다 놓든지 편안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이 생겨야 됩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집안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 수용소에서도 루틴이 딱 정해 하루에 3번씩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그의 일상이 되니까 그 일상 그대로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 다니엘의 일생에 시대가 바뀌고 제국이 정권이 바뀌는데도 형통했다. 그렇게 다니엘서 6장 28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도 기도 못하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따박따박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규모 있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이게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막힘이 없이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리서 은혜가 내려와 빗물이 내려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은택, 큰 은혜의 연못을 이룬다.
이 모택자를 써요. 모택자. 큰 연못을 이루어서 꽃감 빼먹듯이 자녀들이 그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 할아버지의 그 거룩한 기도로 인해서 은혜가 내려와 은택을 이루고 자녀들이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집안에 흐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이 강력한 것은 광야에서 석청, 요즘 말하면 그 자연산 꿀을 따먹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뭐 눈치 볼 거 없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강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써니텐 신앙, 해태 써니텐 흔들어서 마신다, 빠삐용 신앙, 빠지지도 말고 삐지 말고 용사라, 주전자 신앙, 주인공을 실어가지고 주도적으로 전문성을 길러서 자신을 위해 살아가라. 마지막이 단무지 신앙, 단무지 심플 라이프는 단순한 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을 묻자 아무 가진 게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진짜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진격을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외마디 소리였지만은 강력한 삶을 살아가는, 모세가 위대한 것은 애굽의 왕실에서 40년, 위대한 광야에서 40년, 그 혼란한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 40년, 120년을 지나는데 꼬랑꼬랑하게 억지로 감당한 게 아니에요. 120세가 됐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충분한 에너지를, 건강을 가지고 120년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부르게 나이 40살에 인생 쪽박을 차고 거기서 꺾어지지 않고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썩은 존재가 되었지만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어려운 일이 돌발 변수가 속출하는 광야 생활, 출애굽 120세 되기까지 별일을 다 당해도 물 흘러가듯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치 않기 때문에 무슨 꼴을 당해도 이까짓 이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넘어가고 문제는 해결하면서 흐르는 강물이 졸졸졸 흘러가서,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고 물은 앞이 막히면 차서 흘러 넘치듯이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별꼴을 다 겪어도 놀라운 적응력이 있어서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면 저는 그걸 중꿈포, 중요한 것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가 점점 인생이 팔자가 꼬일 때에도 어릴 때 꾼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형님 곡식단들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생생한 꿈을 꾸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중간에 공황장애가, 우울증이 걸리지 않고 이겨낸 것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은 매력적인 사람,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한 사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무슨 베들레헴 유치원을 나왔어요.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학교 한번 다녀본 적, 레슨 한번 받아본 적이 없지만 덜에서 양치기 하면서 악기를 다루다 최고의 뮤지션.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왕의 정신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뮤직 테라피를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최고의 시인이요, 글을 적으면 시인이고 악기를 연주하면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고 전쟁을 하면 군인이 되는 것이고, 그저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 쓰던 그 물건 그대로 그걸 목자의 제구를 가지고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무슨 미사일을 쏘고 태권도 돌려차기를 한 게 아니에요. 양치기 할 때 그 짱돌 가지고 그냥 민족의 원수 골리앗을 원샷에 해치운 거잖아요. 다윗에게는 시를 적거나 전쟁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억지 춘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히스기야다, 요아스다 이런 사람은 좋은 왕, 다윗과 다른 삶을 살았던 다 나쁜 놈,
그만큼 다윗을 하나님이 스탠다드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모스티스트 베스티스다, 최고다, 최상이다, 물 흐르듯이 하나님이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맡은 자들에게 충성하고, 주님 오다 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니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할 건더기도 없고 사심을 가질 것도 없고 자기 의를 내세울 것도 없고 생색을 내고 자랑질을 할 게 없어요. 투명하게 맑고 향기롭게 힘차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지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헉헉거리지 마고 온갖 것에 얽매여서 쉬지도 못하고 끙끙거리지 마고 내게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다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푸근한 예수님의 넓은 가슴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앞에 와서 내게 배우라. 말씀을 배우고 말기 찬성, 말씀과 기도와 찬양, 주님 안에서 배우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깨달음이 있을 때 머리에 수지침을 맞은 것처럼 가슴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은혜 한 구절 받고 찬송 한 구절에 감동을 받으면 정신병원은 10달덩이보다 낫다 그러잖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거야.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와서 배우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게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별나한 게 아니라 너무나 쉽고도 가벼운 거라. 의미가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을 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쉬운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말씀, 말기 찬성,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의 자리에 프로가 되고 고수가 되고 달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미숙하면 인생이 다 교통정리가 안 됩니다. 내 멍에는 쉽고도 가벼움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어쩌다 내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래 힘든 게 아니에요.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게 나머지 일주일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어떤 스트레스,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런 건강에 그런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요. 주님께 다 맡기면 못 고칠 병이 없는 우리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만 꼴꼴하고 내만 힘들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만져주시면 쉽고도 가벼운 명예라. 흐르는 강물처럼 있는 그대로 자연산 신앙인, 편안한 신앙인이 되어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시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니까, 고비를 넘어가게 하실 것이니까, 문제를 돌파하게 해주실 것이니까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일상의 기적, 오늘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